6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합독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가운데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기가 다가올 때 항상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것을 대처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제스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에 코로나19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의 특별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위기 가운데 놓일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잘 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어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바로로부터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이제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홍해를 만나고 그 홍해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내산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다 율법, 성막,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시간이 1년 한 1개월 조금 더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항상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긴다. 그곳만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참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다. 모래 사막이 아니고 광야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꿈과 희망과 소망이 있다. 이러한 엄청난 기대 속에서 지금 거의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들을 이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이제 각 지파별로 제일로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제일로 우리 체력 테스트에서 통과한 사람, 우리 현이 원이와 같이 아주 건장한 그러한 군대에서 아주 이렇게 우수 사병관으로서 근무를 잘하고 있는 아주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친구들을 12명을 선출한 거죠. 믿음과 체력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라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12명이 가가지고 열심히 가서 그 땅을 봅니다. 땅을 또 그 땅의 과일들을 보고요. 그 사람 사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딱 보고를 하는데 10대 2로 딱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10명이 사람들은 딱 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 땅을 가서 보니까 이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죽일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 사람들과 우리를 견주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한 손으로 탕 쳐서 죽이는 그러한 메뚜기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10명의 사람들의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가서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뷰티풀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 땅에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아멘 하는 사람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개역 개정판 우리 받기 전에는 우리의 라이스,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먹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10대 2로 보고가 완전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말을 10명의 말을 들으려고 할까요? 2명의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할까요? 안타깝게도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 이것을 잘 드러내고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애굽에 살던 믿지 않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 10명의 보고와 그 10명의 보고를 따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코로나19인데 뭔 교회를 가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여기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책임성이 없어 이렇게 말해서도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우리가 인정하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먼저 6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7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보면요,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죽었습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그 사람들의 말이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만 그 사람들은 10명은 무엇만 보았는가 하면은 10명은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만을 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본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걸 본 거예요. 역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도 봐야 되지만 현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어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요?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것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원리를 받아 누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느냐라는 거예요. 200만이라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은 여전히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자신들의 마음을 호소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안타까움과 아주 애절한 마음을 옷을 찢으면서 그게 아닙니다, 이걸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이 자신의 그 모습을 그렇게 어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할렐루야.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13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의 뉘앙스가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0명이 이렇게 보고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크게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해요.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해요.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의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0명의 정탐꾼,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내 그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달라진 모습이 1도 없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즉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원망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인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일을 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와 같이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의 입술의 변화, 언어의 변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동일한 상황을 보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과 환경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심히 그렇게 아름답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그 땅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는 거예요. 입술이 변화돼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언어, 입술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 세상 이러한 것들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무슨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세상 노래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 입술에 흥얼거리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이 늘 항상 내 입술을 달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감사회가 나오고 또 기쁨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가운데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러한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는 괜찮아.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으로 안아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안아줘야 돼요. 잘했어. 힘내. 파이팅.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오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말로 어려움과 또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조금만 견딥시다. 조금만 이겨나갑시다. 오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아서 맞잡아서 새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뭐예요? 언어의 변화로.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살펴봅니다.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은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기뻐, 그러니까 주체가,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두 번째를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여호와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은 10명하고 완전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요? 오늘 1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그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달랐어. 뭐가 달랐어? 마음이 달랐어. 마음이 달랐어. 그 마음을 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푸뉴마. 그 마음과 생각과 영이 그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이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거 아시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내가 더 잘합니다. 근데 지금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름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 나는 당신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여기까지 너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 말씀에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뭐예요? 내가 있고 없고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나는 있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름으로 나는 부를 수 있고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있고 없고는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잘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핵심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즉 여호와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에녹은 어떻게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나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300년간 동행함으로 오늘 에녹은 그 믿음을 표현했다. 여러분, 에녹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자기의 뜻,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 생각을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에 맞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뜻을 합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그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내 뜻, 내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생각에 합해버린 거예요. 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올해 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동행해요? 오늘 내 뜻이나 내 생각 다 접어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에 합하는 그런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알고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현실의 나의 모습은 정말로 주님 앞에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밖에 없지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그 발버둥 추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9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즉 믿음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이 자이언트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북한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겁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튼튼히 지키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되네. 쟤네가 휴가 나와서 나라는 누가 지키냐. 그저 걱정되는데 아직 철민이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자주 국방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래요?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조금 약간 너무 과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금 흉하게 보이니까 너무 과하지는 마시고 약간의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꼭 눌러 죽일 것입니다. 이 우리는 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이 어떠한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거에 반대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적인 표현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꼭 눌러 죽일 존재, 그 죽임을 당한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 그의 대조적인 표현으로서 그들이 우리의 먹입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외형적인 조건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 떠나 있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메뚜기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또 내가 매일 두려움과 떨림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그 반대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까지 확신을 가지니 야, 우리가 이제 저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10절 말씀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그 땅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너무나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오늘 우리를 그 땅으로 확실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오늘 그들을 우리가 눌러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말을 듣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0절 말씀에 그 회중들이 그를 돌로 치려 하는데, 여전히 그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돌로 치려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에 맞아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이 죽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끝났으면은 제가 참 설교하기가 힘든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손이 그들을 막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열왕기 하 6장 14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오늘 그 사람들을, 아람 군대의 무수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엘리사의 그 사환이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 근데 엘리사는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그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사환에게 눈을 살짝 열어가지고 그 아람 군대 사람들보다 무수히 많은 천군 천사, 불말과 병거를 끌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을 살짝 열어서 보여줬어. 얼마나 더 많은 군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지. 그때 그 두려움이 사라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를 맞고 또 놀림을 당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좀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갈렙을 지키고